여러분들 Father's Day죠. Father's Day여서 오늘 말씀 Father's Day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요. 같이 있을 때 빛나는 사람. 같이 있을 때 빛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딱 두 구절이니까요. 우리 두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페이지는 여러분 가장 앞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 맨 앞에 펴시고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Father's Day죠. 그래서 함께 인사할까요?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네, 아니 어머님들 좀 해주세요. 우리 Mother's Day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날도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했는데 어머님들 오늘 파더스데이 해주셔야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해피 파더스데이. 그래서 파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강해는 잠시 멈추고요.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우리가 어머니 주일 말씀을 함께 보았으니 아버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지난달 어머니 주일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Time Alone이었어요. 엄마들이 가장 뭘 원한다고요? 혼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Time Alone,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그 얘기 했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Time Alone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Time Alone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사레가 사라로 공주였던 내 인생이 만국의 어머니로 바뀌는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타임 얼론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들은 타임 얼론이라는 시간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눈치채신 것처럼 아버지들은 뭘 해야 돼요? 같이 있어줘야 돼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나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면요. 일단 왜 같이 있을 때 빛나는 존재가 남자들이다. 이게 정말 사실인 게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속된 표현인 것 같지만 남자들은요. 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덩어리? 아니 목사님 도대체 남자들이 덩어리라고? 뭔 덩어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 아내들이 남편을 집에 두고 오면 무슨 덩어리? 근심 덩어리. 그것도 나옵니다. 좀 이따가. 그러다가 밖에 같이 나가면 뭐가 된다고요? 아까? 골칫덩어리. 같이 나가면 골칫덩어리가 되고요. 또 마주 앉아 있으면 무슨 덩어리? 왼수덩어리. 어떻게 잘 그러세요? 제가 한 걸 기억하시나 봐. 그리고 또 그렇다고 이제 나이 든 분, 또 이렇게 나이 분들이 있어서 며느리까지 있는 분들에게 며느리에게 남편을 맡고 오면은 그 아내 마음이 뭐라고요? 그 남편을 향해서 구박 덩어리. 네. 그러다가 혼자 보내면 이제 뭐가 됩니까? 혼자 밖에 내보냈더니 사고 덩어리. 남편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덩어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남편들도 남편들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어요. 남자들도 여자와는 다르게 남자들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남자들만의 세계,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느 일정 부분은 도움을 받아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눈치, 뭐 사고, 뭐 이런 지금 오늘 덩어리라는 표현들 보면은 여성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성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덩어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은 서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바라볼 때요. 이제 남편들은요. 여성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마더스데이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여성들도 남성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오늘은 파더스데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신가요? 고개를 이렇게 이거 아닌데 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파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에게 집중을 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쨌든 이렇게 웃고자 한 얘기지만서도요. 남편들은 다 아는 것 같아도 여성들이 아는 세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돕는 배필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본문 말씀이 오늘 창세기 2장 18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1장을 읽었는데요. 2장 18절 바로 한 장 뒤에 말씀을 보시면요. 2장 1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오늘 지으셨다고 본문 말씀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고 나서요. 지금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다고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죄가 들어온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죄가 들어온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It's not good이에요. It is not good that sin came into the world.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는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 상태에 근데 좋지 않은 상황이 하나 있다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18절 보면요.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다. 쉽게 말하면 남자 혼자서 사는 것이 not good. 죄가 들어오기도 전인데 벌써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This is not good.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아셨던 거예요. 뭘 아셨던 거예요? 너 혼자 감당하지 못해요. 너 혼자 감당하지 못해가 뭐예요?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너 혼자는 절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에게는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누구를 지으시죠? 하와를 지으세요. 갈빗대를 취하여 지으세요. 그래서 남자와 여성은요. 동등한 관계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제정하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남성은 하나님이 남성을 통해서 흙으로 통해서 지으셨지만 그러나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아담의 갈빗배에서 취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그래서 역할은 다를 뿐이지만 같은 사람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보면요.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을 잘 감당 좀 해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Father's Day에 제가 준비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남성들이 살아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성들이 살아나야 사실은 가정도 살아요.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Mother's Day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Father's Day를 얘기하는 거지만 Father's Day 마찬가지예요. 남성들이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그리고 그 역할들이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한 역할이 도대체 뭔데 목사님? 아니 그래 남편이 덩어리란 거 알겠어 목사님. 이제 혼자 살지 못해. 아유 얼마나 도와줘야 되는지 뭐 빨래도 하고 밥도 해주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앞가림하지 못하니 뭐 도와주는 뭐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있겠죠. 어쨌든 한 가지는 이해하시겠죠. 남편은 분명히 돕는 배필이 필요해. 그럼 돕는 배필을 통해 하나님 뭘 하신 거냐면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할들이요. 오늘 남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전으로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전이 어떤 도전인가? 첫 번째요. 이런 겁니다. 왜 남자는 같이 있을 때 빛나는 존재인가? 아까는 서두에는 아내와 같이 있을 때 빛나는 존재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왜 같이 있을 때 빛나는 존재인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누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은 가정을 이루라는 역할이었어요. 누구에게요? 남성에게. 우리 27절, 28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여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남성 혼자서 번식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남성에게 주어진 것, 사실 하나님에게 명령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요,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쭉 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걸 누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도요, 하와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남편에게 들은 거예요. 아담에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제정하신 방법은 어쨌든 부르심은 가정을 이루라는 것 한 가지였어요. 가정을 이루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제 있죠. 요즘 6월달 되니까 6월달에 무슨 달이라고요? 무슨 퀴어 무슨 뭐 이런 달이라고 하면서 한국도 난리예요. 한국도 난리고 미국도 그렇고 어딜 가나 동성애 축제 때문에 난립니다. 자신들의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 가정을 이뤘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정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실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만 바꾼 거예요. 육체적인 환경, 나의 생각의 환경을 바꿔서 우리는 가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완전히 첫 번째부터 정반대되는 길들을 걸어가는 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남성상이 올바로 서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남성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정을 이루라는 이 한 가지 법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룩한 가정을 세우시고 거룩한 후손을 만들어내세요. 남자와 남자가 거룩한 후손을 만들어냅니까? 여자와 여자가 거룩한 후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목사님 입양이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양은요, 사회적 환원의 일일 뿐이지 생물학적이나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인 방법을 따라서 실제로 행하는 일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여 입양하는, 마음으로 입양하여서 자녀를 키우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제가 그 일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도입한 것 있기 이전에, 그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은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는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아내들과 있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아내들과 있을 때 같이 빛이 나요. 두 번째, 같이 있을 때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이유는 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 이제 그것을 통해서요, 이제 가정의 리더 역할을 맡기셨어요. 보면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3절하고 25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우리 5장 23절과 25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23절하고 25절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하고 25절 두 구절만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았지만서도요, 사도 바울은요, 창세기 2장을 묵상하면서 지금 사실은 에베소서하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3절 그리고 15절 여기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의 리더로 삼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일단 주님이 머리 되시죠. 그러나 가정의 리더는요, 남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굉장히 약해서 우리 남편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을 가정의 리더로 세울 때 지배하는 리더로 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남성이 더 위에 있거나 여성이 밑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역할은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리더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리더에게는요, 헌신과 희생과 책임을 따르게 해요. 헌신과 희생과 책임이란 얘기는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헌신하고 희생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가정은 온전히 서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배를 하는 리더를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와보다 먼저 듣게 하셨어요. 이 굉장한 책임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에게는 책임이 많이 따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남성들은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가정이 당신 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동등한 위치의 아내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지만서도 오늘 성경에서 포커스하는 건 남편, 그 당신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요, 남편이요, 누구 때문에 빛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스리게 하는, 근데 그냥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너 혼자는 못 다스려. 그러니까 아내도 좋지만 너 혼자는 그래도 그걸로도 못 다스려. 그러니까 너가 내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야 하는 그 자리의 책임으로 내가 너에게 임명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내가 나가서 피땀 흘려 돈을 벌어와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아니면은 부부에게, 내 아내에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해요. 오늘 보니까 아담도요, 죄가 들어왔어도 이제 열심으로 피땀 흘려 노력하며 가정을 부양하고 공개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그 가정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빛나는 자리는요, 남성들 잘 들으세요, 사회에 나가서 빛나지 않아요. 남성들은 사회에 나가서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 명망이 높아지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내가 빛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 자리는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 자리는요,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빛나게 하신 게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먼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남성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된 줄로 알아요. 내가 뭔가를 잘 해주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래서 그거를 다 책임졌다라고 하면은 난 책임졌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하신 거는요, 경제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들을 영적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책임지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정 갖다 준다고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재정으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던가요? 재정이 충만하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하던가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빛나는 자리, 남성들이 빛나는 자리는요, 사회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배필과 나에게 주신 자녀들로 말미암아 내 역할이 도드라질 때 나는 가장 빛나는 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남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빛나는 거는요, 자녀들 때문에 빛나요. 부인 때문에 빛나요. 그러니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남편이 빛나는 것, 남편이 아니더라도 거꾸로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빛이 나는 건 여러분 때문에 빛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장의 역할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남자는 빛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틀리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가와만사성이라는 얘기를 하죠. 가와만사성이 뭐예요? 집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요즘 시대는 거꾸로 돼 있어요. 나가서 노력을 하려고 해요. 나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안에서 빛이 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이 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내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집에 가서 이런 말씀 하세요. 남편분들에게. 당신은 나 때문에 빛나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당신은 나 때문에 빛나는 줄 알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어리다고 해도요, 똑같아요. 아빠 나 때문에 빛나는 줄 알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많이들 몰라요. 세 번째, 여러분들 왜 같이 있을 때 빛나는 존재라고 하냐면요. 남자들이 누군가 같이 있을 때 빛나는 존재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요? 남성에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려거든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우리 신약이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가장으로서 있어왔던 사람들은 다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뭘 말씀드리냐면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요. 누가 자녀를 교육합니까? 부모님들이 물론 엄마가 자녀를 가까우니까 교육하는 것도 있어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자녀들을 데려놓고 교육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신명기서 말씀을 가지고 항상 교육 먼저 시작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 얘기 시작해요. 자녀들을 교육을 뭐로 시작하냐면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도 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들에겐 제사장의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머니들하고 저는 낮춰보지 않아요. 어머니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여선지자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바울을 눈뜨게 한 아나니아 역시도 여자였어요. 여러분 여자를 절대 낮추는 건 아니지만 오늘 남성들을 집중해서 그래서 남성들은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맡은 자로서 영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가장에게 있다 해요. 그래서 남성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당신들의 가정의 상태는 그 신앙의 상태는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무거운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무거운 책임 아닌가요? 내가 자녀들을 잘 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사실 이 책임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 책임 주려고 하나님이 사람 붙이신 거예요. 누굴 붙였다고요? 아내를 붙이시고요. 자녀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아내를 붙이고 자녀를 붙였으니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 역할 감당하라고 붙였는데 우리 사회 남성들은 그래서 밖에서 인정받고 밖에서 우리가 잘하는 걸 하려고 해요. 그리고 누구랑 같이 있으려고 합니까? 가족과 자녀들과 같이 있을 생각은 안 해요. 사회 사람들과 같이 있을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보면 어떻겠어요? 지금 사회 보면은 나 직장에서 야근하느라 바빠. 진짜 야근하면 다행이죠. 근데 진짜 야근이 아니라 사람들 만난다고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쫓기 위해 간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한두 번이야 그래 바람도 쐬고 해야 되니까 필요하겠지.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족이 되면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외설스러운 이야기들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외도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 이유들이 뭐예요? 나가 함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빛나는 줄 알아요.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 때문에 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빛나야 할 존재들이에요. 남성들은 빛나야 할 사명을 갖고 있어요. 아내와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 거예요. 역할 좀 감당 좀 잘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남자에게 주신 원래 가장 큰 역할은요. 그래서 피땀 흘려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객을 바꾸지 마십시오. 주객전도 하지 마십시오. 피땀 흘려 그들을 공양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내 자녀들,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따라 잘 감당해내는 것. 제사장의 역할, 사랑의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가정엔 선순환이 일어나요. 항상 가정 문제 때문에 상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악순환부터 끊어냅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악순환부터 끊어내자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내가 나쁜 말하면 상대방도 나쁜 말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 얘기하면 상대방도 입장을 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당신에게 상대방이 우리 뭐 부인이 됐던 아니면 남편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나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나쁜 말을 가지고 나쁜 말로 받지 마세요. 대신에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안해, 사랑해 얘기하세요. 정말 미안해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사랑해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있는 그 악순환부터 끊어냅시다. 악순환이 끊어내져야 선순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선순환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이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내의 사랑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내가 사랑해 줄 때 사랑이 나와요. 계속 덩어리로만 계시면 그죠? 문제만 만들어내면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죠. 계속 싫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악순환을 끊어내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들이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은요. 똑같아요. 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생각하시고 그걸 먼저 실행하세요. 나에게 주신 배필, 나에게 주신 자녀,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선순환이 시작돼요. 그 선순환이 시작되니까 맨 처음에 아내들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사랑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언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우 닭살도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남편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내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야. 남자가 말이야 한번 얘기했으면 이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가 말이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하나님이 난 너에게 사랑할 수 없어. 이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난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 못해. 닭살도다. 상상이나 가시나요?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성정이 아니에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이슈가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 속에 내가 하냐 못하냐에 대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가 결단하고 다짐을 하냐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순환을 끊어내기 원하신다면요. 선순환을 시작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특히 남성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역할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역할들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피땀 흘려 공개하세요. 섬기세요. 당연히 해야죠. 남성으로서 남편으로서 우리가 그러나 그거 말고도 또 해야 될 거 뭐예요? 사랑할 줄 알아야죠.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주어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무게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 자녀들, 너의 부르심 등등등으로 계속 어깨를 누르시는 거예요. 책임감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을 통해 어깨에 무게를 지워질 때 뭐라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지. 네가 내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들 이게 남성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순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되어야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왜 이러지라고 했던 가족들의 반응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 있죠. 아이를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엄청 노력하죠. 부모가 이제 훈육의 방법을 바꾸고 말의 방법을 바꾸고 태도의 방법을 바꿔요. 그 아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가 찍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순환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할 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정은요. 흔들림 없는 가정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남성들이 가져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빛나는 자리는 그리고 빛날 수 있는 환경은 그래서 맨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할 때예요. 남성들이요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는 같이 있을 때 빛난다. 아내들 때문에 빛나기 시작해요. 자녀들 때문에 빛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할 때 빛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역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가 사실은 남자의 무게예요. 그러나 그 남자의 무게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네가 내 중심에 서 있을 때 너는 가능하다. 그런 주님과 함께 할 때 남성은요 가장 빛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요 가장 먼저 뭐가 바뀌죠? 우리는 낯빛이 바뀌어요. 얼굴빛이 바뀌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얼굴빛이 가장 먼저 바뀐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낯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근심 걱정들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근심 걱정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거를 해결해 나갈 어떤 해안 똑똑한 아니면은 그 해결책이 떠올랐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나에게 믿어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눌림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눌림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맡겨져 있는 막중한 책임이 그래요. 그래서 사회는요, 특히 사단은요, 그 남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일들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여성들도 물론 무너뜨리겠지만서도요, 남성들이 무너지면요, 가정은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할 거예요. 사회에서 좀 잘해봐. 성공 좀 해봐. 돈 좀 많이 벌어봐. 출세해봐. 너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저기 있네. 너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저기 있네. 밖으로 돌릴 거예요. 계속 밖으로 돌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밖으로 돌리지 않으세요. 밖에서도 일하지만서도요.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 안에 그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는 비로소 가장 너의 역할이 빛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남성상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는 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지금 빛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전에 빛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빛나야 돼요, 목사님.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때문에 남편이, 아버지가 빛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이 그 공동체 구성원 안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빛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빛이 나셨었죠. 이미 소천하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분들이 빛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삶의 무게를 지탱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 부르심을 완전히 끝내고 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 여러분들도 남편을, 아버지를 빛나게 해야 할 부르심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남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맞아,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가 가장 빛나야 하는, 그리고 빛날 수 있는 존재들은 다른 데 멀리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따라 살도록 노력하며 가장 크게 빛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있을 때 내가 빛난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주 앞에서 항상 빛이 나시는 하나님의 역할들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아니면 찬양을 할 텐데요, 은혜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엄마의 길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은혜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요. 어느 누구도 부모의 길을 먼저 걸어가 본 사람은 없어요. 엄마도 아빠도.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때문에 엄마가 빛나고 아빠가 빛나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걸어가게 돼요. 그 가운데 나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들 때문에 시험을 이겨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이겨낸 것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따라 살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감당하며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그래서 은혜 아니면 정말 설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선순환을 시작하게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서요,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